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왜 아이들은 학교를 벗어나고 싶어 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학교를 벗어나고 싶어 할까? 6장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1장 제목이요. 친구 없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2장 부모의 욕심에서 벗어나기. 3장 교사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4장 성적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5장 학교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6장 제도 정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책 한 권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학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까요? 어른들도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이고 어른이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자유 본능이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일상에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습성이 일탈이나 외도로 드러나게 되죠. 청소년들은 탈선이나 가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는 우리의 현실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벗어난다고 해서 자유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나는 물속에만 갇혀 지내는 게 싫어. 나는 물 바깥으로도 한번 나가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그러고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기차가 나는 철길에 갇혀서 이 철길로만 가야 하는 이 생활이 지긋지긋해. 이 철길 바깥으로 난 저 차들처럼 달려보고 싶어. 그리고는 그 철길에서 기차가 벗어나면 기차가 어떻게 되죠? 그걸 탈선이라고 하고 그 기차는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쉬려면요, 공기가 있는 환경에서 사람은 육신적으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사람도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기 안에서 사람은 숨 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제 맘대로 하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 결과물이 뭡니까? 인류의 죄가 생기고 인류가 비참한 현실이 되었고 인류가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주 안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나왔던 복음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가사를 적어왔는데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이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 해주시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떠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지만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 싫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난 돈이 중요해, 나는 성공이 중요해, 이 세상의 욕망이 중요해,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사는 게 자유롭다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명 주시기 원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밀쳐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담은 표현의 이 찬양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다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사는 자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거, 이건 다른 말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죄성을 이기고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주 연속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4주 전에는 1장, 3주 전에는 2장, 2주 전에는 3장,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라는 이 성경 말씀은 요즘으로 치면은 그리스라는 지역이 있죠. 나라가 있죠. 그리스 지역의 최남단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2000년 전에 배경이 되는 그 시절의 고대 유적이 지금도 그리스 남단 고린도 지역에 가면 그대로 남아서 복원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이야 잿더미가 되었고 폐허가 되었고 아주 작은 잊혀진 도시가 되었지만, 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요즘으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뉴욕과 같은 도시였고요, 영국으로 치면 영국 런던과 같은 지역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물류의 중심지였고 물류의 허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적을 유튜브로 제가 영상을 찾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배가 물류를 싣고 이 고린도 지역까지 딱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에서 사람의 인력으로 져서
나무를 쭉 놓고 몇 킬로 되는 길을 나무를 쭉 이게 나무는 돌잖아요, 그죠? 그 나무를 돌게 해서 길을 돌로 쫙 깔아가지고 반대편 있는 바다까지 사람들이 이고지고 날라가지고 배를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까지 옮겨다가 물류를 그렇게 수송했던 게 2000년 전 오늘 고린도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물류가 이 고린도 항구를 통해서 동과 서가 계속해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항구에는 수많은 무역선이 드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없을 때와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태도나 말하는 거나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보다 이 돈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돈이 몰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걸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보내서 얘기하는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돈이 몰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이 기준이 되고 교만한 마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이 그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탈한 교회 운영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마디를 더 권면하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8절에 보니까 왕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 왕이라는 표현이 왕이 되었도다. 왕 노릇하기 위하여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치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권력의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힘을 획득하기를 원해요. 부부 간에도 주도권 쟁탈전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힘겨루기를 하죠. 이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힘겨루기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경제계에도 그렇고요, 교육계, 의료계, 가정, 친구, 형제, 직장, 어느 조직, 어느 인간관계든 이 원리가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도 서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돼야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내 생각이 왕이 되고 싶고
내 마음이 왕이 되고 싶고 내 말이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것을 본 바울이 이 부분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왕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도를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1순위의 관심은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바울이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속에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누렸어요. 심지어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수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상황이냐면요,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신세 한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 예수님 전도한 거밖에 없는데 내가 왜 감옥에 수감돼야 되나? 어깨가 푹 꺼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소리를 옆에 있는 죄소자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복음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또 한번 불러볼게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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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리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상태는 아닌데 사는 게 너무 어떤 부분이 힘들면 마치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이 그렇게 내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진짜 이건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의 어떤 부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얘기한들 답도 없는 해결 불능인 이런 상황 속에서 허덕이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상황과 관계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당신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현실이 팍팍하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반대말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주 안에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죄를 범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된다. 종은 뭐예요? 끌려 다니는 거잖아요. 끌려서 사는 거잖아요. 무엇에 끌려서 산다고요? 죄에 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인생의 왕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들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질질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살면 세 가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주 안에서 살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 안에서 살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평안.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축복. 세 번째 따라합니다. 승리.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면 평안, 축복,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 근거 구절 시편 119편 16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어서 내 삶을 꾸려가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책을 읽다가 보면 다윗에 대해서 다윗처럼 신앙 좋은 사람 없다고 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다윗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왕이 되어서 기준점이 되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과 결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원수인 다윗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만 다윗이 정치적인 원수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싹을 자르기 위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숨어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고민하던 다윗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사울 왕의 손에 붙잡히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서 블레셋 이웃 나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서 벗어나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정치적인 망명을 이웃 나라 블레셋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다윗이 한 거지요. 그 결과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왕인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항상 불안에 쩔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현실이 팍팍하고 어려우면 인간적인 계산을 우리는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플랜 1으로 내가 딱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플랜 2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나중에 풀리게 될지 우리는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윗도 지금 그런 어떤 자신의 플랜 선택과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인간적인 이것만 모면하면 벗어나면 피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그냥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항상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인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벽을 넘지도 못하겠고 그냥 어떻게 동서남북 답도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참 난감하죠.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현실적인 그 벽을 벗어나 보려고, 그죠? 피해 보려고, 모면해 보려고 우리는 인간적인 플랜을 짜고 계획하고 뭔가 우리는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완전한 투성입니다. 우리 수도 없이 계획을 세우고 수도 없이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에서, 돈 문제에서, 인간관계 문제에서 수많은 문제가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결정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과 결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표현이 시편 27편 1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이 한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고 누구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두려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확 집어삼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 안에서 살아가면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다. 저 사람 어떻게 살고 있나?
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2012년 11월 달에 북한에 체포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재미교포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18살 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18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하신 분인데,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중국 단둥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북한하고 중국을 오가면서 은밀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2년 11월 달에 북한 당국에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 4월 달에 국가전복 음모죄 노동교화형에 15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11월 달에 735일 만에 옥류에서 풀려나서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됐어요. 나중에 이 분이 간증한 기사 내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분을 지키던 북한 간수가 이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당신은 죄수이고 우리는 간수인데 왜 당신이 우리보다 더 기쁩니까?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죄수를 지키는 사람보다 어떻게 더 기쁜 표정을 짓고 그렇게 지내고 있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더랍니다. 예수가 남조선에 삽니까? 아니면 중국에 삽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또 하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뭐예요, 북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대요. 여러분,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신세는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간수가 도대체 뭐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기쁠 수 있냐고 물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자유라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이런 평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안에 주 안에 살면 축복을 누리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살아요, 서로.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시행착오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살다가 후회하는 일 참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잘못 말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뒤늦게서야 후회할 때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시행착오, 후회투성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똑똑하다고 여기고 왜곡된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고 장거리를 가실 때 내비게이션 사용하세요? 안 사용하세요? 뭐 맨날 가는 길은 다 알겠지만 초행길 모르는 길을 멀리 갈 때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도 한 번씩 이런 실수를 잘하는데 내비게이션 맞춰놓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막 하다가 보면은
이름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그냥 휙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안내 방송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내비게이션에서 멘트를 해주죠?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그죠?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마찬가지 이치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똑똑하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우리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말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줘서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고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어지간해가지고는 잘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성경 읽다가 보면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경로를 내가 이탈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영적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통해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경로 이탈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는 재조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안에 주 안에 살면 승리할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지혜로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총신대 교수를 지내신 박윤선 박사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계시 의존적 사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걸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주로 인간 이성 의존적 사고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편협합니다. 굉장히 우로 치우쳐 있고 굉장히 좌로 치우쳐 있어요. 균형 잡히지 못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균형 잡힌 생각, 균형 잡힌 마음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잘못 말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라는 말씀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다시 일어난다라고 돼 있어요. 넘어지고 실수했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반대말이 나와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올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표현은요, 소가 여물을 먹고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우물우물 씹고 다시 넣는 식으로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하는 이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읊조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설교 한 편 듣고 일주일을 버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시 의존적 사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영적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해서 재조정을 받고 다시 바른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